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영상은요, 조금 일찍 제가 녹화를 했습니다. 대전 대성중 그 채플 가기 전에 미리 녹화를 이렇게 해 두게 됐는데요. 오히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먼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학생들과도 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고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이렇게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도 우리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눈물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왕기 하를 마치고 예레미야애가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세 가지 버전으로 함께 본문 말씀 듣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길 가는 모든 나그네들이여,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겪은 이러한 슬픔이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묻고 얽어서 멍에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 목에 얹어서 힘을 쓸 수 없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내가 당할 수 없는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 주님께서 내 청년들을 무찌르시려고 내게서 용사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나를 칠 군대를 일으키셨다. 주님께서 처녀 유다를 술틀에 넣고 짓밟으셨다. 이 일로 내가 오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이가 가까이 없다.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다. 시온이 손을 들어 빌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옳으나 나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 모든 백성아 들어라. 이 고통을 보아라. 처녀 총각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갔다. 내가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배신하였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이으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성 안에서 기절하였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거리에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안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신음을 듣지만 아무도 나를 위로하지 않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이 내가 재앙을 받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고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날이 이르게 해주셔서 그들이 나와 같은 꼴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사악함이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해주시고 그들을 엄하게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스리신 것처럼 그들의 죄도 다스려 주십시오. 끝없는 이 한숨 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 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아, 이 일이 너희에게는 상관이 없느냐? 와서 내 모습을 보아라. 내게 닥친 고통만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께서 크게 진노하신 날에 내게 고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는 높은 곳에서 불을 내리셔서 내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내 발에 그물을 치셔서 나를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또한 나를 슬프고 외롭게 만드셔서 하루 종일 힘없게 하셨다. 주께서 내 죄를 묶어 그 손으로 멍에를 만드셨고 그것을 내 목에 얽어매어 내가 힘을 쓸 수 없게 만드셨다. 주께서 나보다 강한 사람의 손에 나를 넘기셨다. 주님은 내 성벽 안에 있는 용사들을 다 없애시고 내 젊은이들을 무찌르게 하셨다. 주께서 포도를 술틀 안에 넣고 마구 짓밟듯이
처녀딸 유다를 짓밟으셨다. 내가 이 일로 오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가까이에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내게 다시 힘을 북돋워 줄 사람이 없다. 원수가 우리를 이기니 내 자녀들이 슬픔과 외로움에 잠긴다. 시온이 손을 뻗었으나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보내셔서 야곱 백성을 치게 하셨다. 예루살렘이 주변 백성들처럼 더럽고 추하게 되었다. 여호와께서는 이르시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 모든 백성아 들어라. 내 당하는 고통을 보아라. 내게 속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다.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힘이 다해 성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호와여,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를 배반했으므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집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신음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제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 일을 하신 줄 알고 즐거워합니다.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심으로 제 원수들도 저같이 되게 하십시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보십시오. 제 모든 죄 때문에 저에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도 하십시오. 제 신음소리가 끝이 없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나가는 이들이여 내 모습 좀 보시오. 이런 것을 본 적 있어? 내가 겪는 참혹한 고통, 그분이 내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게 행하신 이 같은 일을 본 적이 있어. 그분이 나를 번개로 내려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꼬챙이에 꿰은 다음 내 주위 사방에 덫을 놓으셔서 옴짝달싹 못하게 하셨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앗아가셨다. 진절이 나는 살만 남았을 뿐. 그분께서 나의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그분께서 내 죄들을 엮어 동아줄을 만드시고 그곳으로 나를 얽어매고 멍에를 씌우셨다. 이 몸은 무자비한 감독관에게 들볶이는 신세가 되었다. 주께서 나의 최고 용사들을 한데 불러 모으시고 흉악한 자들을 시켜 꽃다운 목숨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주께서 아리따운 처녀 유다를 사정없이 짓밟아 버리셨다. 그리하여 내가 운다.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지만 둘러보아도 내 영혼을 위로해 줄 자 아무도 없다. 나의 자녀들은 개죽음을 당하고 나의 원수는 승승장구한다. 시온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적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그를 포위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무도 예루살렘을 돕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하나님이 오르시다. 잘못한 것은 나다. 모두들 내 말을 들어라. 내게 닥친 이 일을 보아라. 나의 꽃다운 젊은이들이 모조리 포로로 잡혀갔다. 친구들을 불렀지만 그들이 다들 등을 돌렸다. 제사장과 지도자들도 제 살 길 찾기에 바쁘고 살아남고자 몸부림치나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 오 하나님, 제가 겪는 이 고난을 살펴주십시오. 반역을 일삼던 지난 날을 생각하니 속이 뒤틀리고 심장이 터질 듯합니다. 거리마다 학살이 자행되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굶어 죽습니다. 오, 저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제게 귀 기울이는 사람, 마음 써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적들이 주께서 제게 내리신 고난을 듣고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게 하십시오. 그들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악한 삶을 들여다보시고 벌을 내려 주십시오. 저의 죄를 물으시며 주께서 제게 하신 일을 저들에게도 행해 주십시오. 고통에 짓눌려 신음하는 제 몸과 마음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왕기 하를 마치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보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남유다가 망하면서 끝나잖아요. 이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슬퍼하면서 부르는 이 노래,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또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당장 수도인 예루살렘이 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시온인데 시온이라는 말도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을 하죠. 1절과 11절은 이제 이 시온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가 그거를 말하고 있고, 이제 12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 꼴이 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벌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장 전체가 너무 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이 12절부터 저희는 이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슬픈 일이요, 이게 참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욥기처럼 의인에게도 찾아오는 것이 고난이죠. 하지만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누구는 절망하면서 정말 그 정신을 못 차리는가 하면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안 이런데, 계속 그렇게 남을 탓하며 불평만 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은요, 이 바벨론에 의한 남왕국 유다, 또 그 수도인 예루살렘을 보고 슬퍼 노래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죠. 현실이 너무 처참해서 깊은 슬픔이 보이지만 또 절망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거야 인정하고 이제 회개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든 원수를 심판해달라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의 죄는 내가 회개하지만 또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께 공평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맡기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큰 1번입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니 시온, 즉 예루살렘이 자신의 멸망에 무심한 자들을 향해 탄식합니다. 시온인 나를 괴롭게 하니는 누구입니까?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을 괴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시온은 자신의 고난은 운 나쁘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외국 나라가 더 힘이 세서 우리를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라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절망적인 목소리로 너희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길 바라지만 나와 같은 이런 고통이 있냐? 이렇게 부르짖죠. 비록 이 시온이 망했지만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아직 이 희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주께서 시온을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넘기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보니 시온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온이 지은 죄를 시온의 목에 멍에로 거시고 죄에 대한 벌도 같이 걸어서 감당하게 합니다. 시온은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가 크기 때문에 그 무게에 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소에게 멍에를 메우듯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시온에게 그 죄를 목에 올리셨고 그 다음 멍에에 걸린 고삐를 시온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즉 바벨론에게 이렇게 제어할 권한을 넘겨주십니다. 우리가 재판은 법원에서 판사가 하지만요, 당신 유죄요 탕탕탕 이렇게 한 다음에는 벌은 이제 교도관이 집행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의 죄를 심판하셨지만 그 벌은 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을 쓰셔가지고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이죠. 바벨론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에 불과한 것이고요. 유다 왕국은 겉으로 보기엔 바벨론에 망한 거지만 제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7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시온이 하나님에게 원수를 공의로 심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시온이 손을 벌렸을 때 야곱 주위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을 보니까 시온을 위로해주기는커녕 도리어 공격하고 야곱 주변의 민족들은 대적을 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남왕국의 수도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대표로서 나머지 북왕국 이스라엘 그 전체를 이제 뜻하죠.
지금 이 시온이 완전히 혼재가 됐습니다. 누가 남왕국 유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이 두 나라를 위로해주고 편들어 주겠습니까? 없습니다. 둘 다 이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거기 때문에 도와주는 나라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더 망하게 주변 나라들이 이 남유다를 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실제 역사에서도요, 에돔, 시리아, 모압, 암몬 등의 이 주변 나라들이 바벨론과 같은 편이 돼서 유다를 같이 공격합니다. 길가에 변을 보는 그런 것과 같이 경멸하고 조롱의 눈빛으로 이제 바라보죠. 이 모든 건요, 결국 다 유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겼던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니까 이젠 하나님이 이 유다를 나 몰라라 하시면서 완전한 이 외톨이가 된 것이죠. 2번입니다. 시온이 고통당하는 중에도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그러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이 악이죠. 이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어느 상황이든지 오르실 수밖에, 즉 의로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온에서 처녀와 청년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자, 씨앗인데 이 처녀와 청년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 이거는 이 땅의 미래가 그저 전혀 보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참담한 이런 상황에도 예레미야는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 그래, 내가 내 죄로 인해 징계받을 만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잘못인 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내리시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정말 그 진실된 회개죠. 이런 진실된 회개에 또 소망이 싹트게 됩니다. 어떻게요? 예.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그 하나님께 붙어 있는 이상 언젠가 결국 하나님은 정한 시간에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3번입니다. 시온은 원수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합니까? 21절과 22절을 보니 자신들을 징계한 것 같이 원수들이 지은 죄도 공정하게 처벌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시온은 그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지 자기 모습을 보고 막 눈물 흘리면서 탄식합니다. 근데 거기 탄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슬픔 속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의 심판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의 죄도 공평하게 심판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이게 원수가 망하길 기도해도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시편 얘기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런 기도가 성경의 모범으로 이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죠. 내가 죄인인 거는 이미 주인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 속에 그 답답함과 원망과 힘듦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내가 다 알으면서 기도할 때, 털어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로서 얼마나 이 자녀의 솔직한 때와 도움을 바라는 이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도 그래요. 혼자 탄식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공평하게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 기도로 바뀝니다. 우리 성도에게는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을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또한 공평하고 이렇게 심판해 주실 거야 이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바라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신앙의 요소 중 하나입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원수들도 제 꼴 나게 해주세요. 제 모든 죄 때문에 저에게 심판 주셨죠. 그 심판들 원수들에게도 공평하게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도 저희가 한번
성경을 따라서 담대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죠. 이 모든 고난을 또 신앙의 연단, 훈련으로 우리는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원수가 똑같이 하나님이 그런 벌을 주셨을 때 원수는 신앙이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쉽게 넘기지는 못할 거예요. 이렇게 참 통쾌한 속이 뻥 뚫리는 기도, 이런 것도 있으니 한번 저희가 꼭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눔 2번입니다. 사방이 막혀 어떤 이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죠.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고난을 당했던 그 경험, 그리고 거기서 만난 하나님,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나눔 3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당연히 성경적으로 저희가 해야 합니다. 악이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스리는 그 정의가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제목으로 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여겨서 잘 이겨내고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이미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죠.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악의 세력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은혜로운 귀한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님 부활하신 복된 주일날 뵙겠습니다.